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함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이 날을 부활절 둘째 주라고 불러요. 이스터는 1년 중에 하루만 지킨 날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랑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활의 아침.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승리의 함성이 온 땅에 가득한 장면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부활은 영광의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된 날, 그날이 부활절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그 부활의 첫날 아침의 모습은 그와 같은 것이었는가? 사실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부활의 첫 장면은 의외입니다. 본문을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본문의 배경은 영광의 무대가 아니라 잠긴 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환호성이 아니라,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0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맞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그들이 문을 닫고 있었답니다. 문을 닫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 마음도 닫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 실패감과 수치심도 가득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그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입니다. 다 떠나도,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말했던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니, 잡혀가시니, 십자가에 달리시니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 장면을 너무나 냉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 중 일부가 도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후회도, 자책도, 수치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는 그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부활의 아침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말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19절 하반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에게 되게 와닿고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그거죠. 예수께서 오사. 예수께서 오사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갈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빌으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예수께서 오사.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자연스럽게 오버랩된 구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아침, 기드온을 만나다인데 사사기 6장에 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7년 동안 고통을 당했답니다.
추수 때만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파종할 때에도 그들이 올라와서 그 땅을 약탈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뿌려 놓은 것이 거두어지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양도, 소도, 나귀도 어떤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온 땅과 온 민족이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있었어요.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로 그 배경 속에 등장한 이가 기드온이죠.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과 뭐요? 300용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사사 기드온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그의 등장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을 봅니다. 너무나 초라한 등장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의 등장이 어떻습니까? 사사기 6장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있었다고요? 밀타작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타작은 본래 바람이 잘 부는 날 넓은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도리깨질을 하면 먼지가 확 올라오니까요. 가능하면 사방이 터져 있는 곳에서 바람이 잘 불 때 밀을 터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게 과거의 포도주 틀의 모습이었다라고 상상하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실제 유적지에 찾은 그 당시 와이너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포도주를 담아놓고 밟아서 즙을 내는 것. 저게 포도주 틀이에요. 밀폐되어 있고 좁은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상상해 보세요. 좁은 공간, 답답한 공기, 흩날리는 먼지, 땀에 젖은 몸, 작은 소리도 움찔하며 토끼 눈이 된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몸을 한껏 웅크린 채 최대한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청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소리가 만나는 기드온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위대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겁에 질린 한 청년일 뿐이었어요. 그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이 사실 너무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과 이 부름이 너무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큰 용사가 어디 있어요? 큰 용사가 없잖아요. 눈앞에 있는 사람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까부르는 지극히 작은 겁쟁이입니다. 세상 누구도 그를 큰 용사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농담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1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라 부르시고 내가 지금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겁쟁이 청년을 부르시고 당신의 큰 용사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본문 말입니다. 잠긴 문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과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두 장면이 오버랩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먼저 저희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모든 인생이 다 연약하더라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늘 담대하고 늘 흔들림이 없으며 항상 승리하는 사람일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스스로 부끄러워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흔들리는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너지면 내가 영적으로 실패한 것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두려워했고 얼마나 자주 흔들렸으며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를 숨기지 않고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드온도 다 그랬답니다. 그들에게도 그런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기드온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도주 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못합니다 손살해졌고, 바울도 여전히 죄와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담담히 고백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철인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떨고 주저앉고 무너졌던 인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소리가 아멘 하지만 사실 세상에 나가서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숨고 싶을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손해볼까 눈치 보고 유난스럽다 소리 들을까 봐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재정의 문제 앞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앞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약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의 출발점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목마름을 모르는 사람은 생수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죠. 약함을 알면 은혜를 찾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생수를 구하려고 나섭니다. 이것이 약함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위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위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거기에서 시작되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 제가 약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합니다 외치는 사람,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전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를 틔워 주신다는 거죠. 성도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지난주를 돌아보면 실패감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숨겨지지 않은 혹은 꽁꽁 감춰놓은 수치와 후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모든 인생의 실체이고 정직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더 못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요. 동시에 두 번째로 깨닫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말입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약한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운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대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아무도 찾아올 수 없도록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시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대요. 예수께서 오사.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겁에 질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감추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초라한 삶의 자리에 찾아와 그를 만나는 모습을 성경은 들려주고 있어요. 강한 자가 아니라 숨어 있고 움츠러 있던 청년이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더 잘해라, 더 강해져라, 더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탁월한 연성가이자 동기부여가였던 지그지글러의 유명한 책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읽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성공을 위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 점점 더 올라가서 정상에서 만나자는 거죠. 이거 세상이 매력적인 구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구호에 열광합니다. 정상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정상까지 올라오라는 걸. 그래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상에서 보자고 하지 않으십니다.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 하십니다. 내가 넘어져 있는 그곳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쓰러져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찾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내가 올라오면 내가 만나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곳이 바닥일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로 내가 가겠다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렇게 그분이 문을 잠근 제자들에게 오셨고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기드온을 찾으셨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은 실패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후회하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상처 입은 자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승리의 감격과 성공의 기쁨을 가지고 오셨을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요. 그런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한 패배감 가운데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나서 무력감과 실망감을 안고 예배에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오랜 문제 앞에서 답답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온 분도 계실 수 있고, 지난 한 주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가득 안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당신을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나에게 오늘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는 시간이지만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기대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분이 당신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를 믿으며 날마다 나에게 오시는,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을 통해 저는 우리 모두를 새 이름과 새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새 이름과 새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우리는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런 우리 가운데 오신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상할 때에도 그런 날을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새 이름과 새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문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사실 본문에서 만나는 그의 이름은, 우리가 볼 때 그의 이름은 작은 겁쟁이가 맞습니다.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까부르고 있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이것입니다. 작은 겁쟁이 말입니다. 세상도 기드온도 사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겁쟁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고 부르십니까? 12절 보세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라고 그를 부르세요. 작은 겁쟁이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런 그에게 큰 용사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4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이제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그날 아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자들은 평강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수치 가운데 있었어요. 후회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손치더라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더 고개가 숙여졌던 것들이 그들이었을지 모릅니다. 더 창피한 거예요. 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오셔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온 땅에 보내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이게 위대한 사명인데 말입니다. 그 시작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때 너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잘 훈련받고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 말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실패한
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너희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때 너희는 승리자가 아닙니다. 실패자예요. 담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을 걸어 잠궜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시며 새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한 자일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지는 자일 수 있습니다. 막막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시고 큰 용사라 부르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의 아침 그 제자들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부족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답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 이름과 새 사명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인 거죠. 바라기는 이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부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고 참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